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부족한 종이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받아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 참여한 자들을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모인 모두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7절 말씀 보십시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자, 신랑은 신부의 키가, 지금 이게 신랑의 말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줄기가 곧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무성한 나무이며 그 가지는 종려가지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고난의 세상을 통과하면서 승리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오는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곧게 하나님만 바라야 하고 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쇠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성장하며 확장됩니다. 교회는 승리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교회가 확장된 결과 오늘 우리가 온 세계에 보듯이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에도 처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개척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생기고 또 세워질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이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는 피곤한 거죠. 수고롭고 곤고하고 핍박, 기근, 헐벗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또 위험이나 칼, 우리를 위협하고 또 죽음의 위험이 있고 칼의 위험이 위협과 위험이 있는 그때라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넉넉히 이겼다. 승리 이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쇠잔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성장하고 퍼져나가고 오히려 이곳에 핍박을 받으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았지만은 한국교회가 죽지 않고 또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받았지만은 많은
이북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확창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난이 많았지만은 항상 승리했고 또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종려나무같이 힘있게 성장한다. 그렇게 표현했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유방은 종려나무 열매나 혹은 또 다음 절에 나오는 포도송이,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다. 8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포도송이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방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어린 신자들을,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출산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출산된 영혼, 구원받은 어린 영혼들,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엄마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유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방은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을 가르친다고 보이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유방이 좋은, 젖이 잘 나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신랑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를 잡으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따기 위함이죠. 종려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교회와 밀접히 교제하시며 성도들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죠. 보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표현. 우리의 열매는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다웁게 실제로 사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종려나무에 올라가 봐도 열매가 없구나.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열매 없는 나무로구나. 그러지만은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 있으면 좋죠.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로구나.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 인격의 변화,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까? 열매가 조금씩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또 신랑은 신부의 유방이 포도송이 같고 그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교회가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기능을 기뻐하십니다. 유방을 앞에서 우리가 그랬죠.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요즘은 가짜 이렇게 젖꼭지들을 만들어서 소나 양, 염소나 그런 젖을 먹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소는 송아지가 먹는 젖이고 양이나 염소는 그
그 새끼들이 먹는 젖이지 사람의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보다 비교하지 못하겠죠. 엄마의 젖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젖꼭지를 물려서 아기가 자라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고 최선이고 최상이죠. 그래야 엄마와 아이 간에 아름다운 교감도 있고, 그렇죠?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평안함을 더 얻게 되고, 젖꼭지 그냥 젖병의 꼭지를 빠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듯이 여기에 교회의 유방은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기능,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목사들이 또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좋은 영양 있는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 아무렇게나 주는 여기저기 오며 가며 그저 어쩌다가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고 입에만 단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 성경을 바르게 정해하고 성경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지식이 자라고 인격적인 변화가 오고 우리 속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양육의 그 기능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그는 교회와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이 가진 새 생명의 선한 숨결이라고 할지, 여기 보면 네 콧김은 그 신부의 콧김이 사과 냄새같이 좋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부가 다 좋습니다. 신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콧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서 이미 구원받은 새 생명의 선한 그런 숨결을 느끼시고 그것을 사과 냄새같이 상큼하고 좋은 그런 향긋한 사과 냄새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9절을 보십시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같도다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도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도다. 또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미끄럽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메샤림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은 바르게 평평하게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는 부드럽게, 영어 성경이 번역하듯이 부드럽게 그쯤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드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 자는 자들, 원문에는 자는 자들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움직이게 한다는 말은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런 뜻도 있고 말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뜻도 사전도 있고 옛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말하게 한다. 입을 움직이는 것은 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게 하는다는 말은 입이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움직이면 뭐 의미가 적겠죠. 포도주가 부드럽게 흘러내려 가지고 자는 자, 잠자는 자는 말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잠자는 자에게 포도주가 들어가서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나가지고 깨어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인데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니까 좀 힘이 나지. 포도주는 또 아주 힘이 나는 거잖아요. 포도에 포도당이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나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포도주 같고 신랑을 위해 미끄럽게 흘러내릴 뿐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입으로 움직여 말하게 한다. 이런 묘사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의 효능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도의 좋은 말은 바른 신앙 고백의 말로부터,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른 고백이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고 주께서 그에게 인정하시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신 그런 고백이죠.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주님을 믿습니다. 정통적인 고백, 사도신경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1.1하게도 틀림없이 다 믿겠습니다. 요즘은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 자유주의 목사들이 많고, 또 신비파들은 신비파들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요즘은 성경 강해 갖고 되느냐,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야지, 이런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바로 믿어 구원받고 바로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관이 바르기 때문에, 성경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관을 가지니까 성경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관이 없는 사람은 성경보다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그렇죠. 심지어 성경이 신문 쪽지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문은 왜 그렇게 빼놓지 않고 한자도 안 빼놓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 보면은 그분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신문을 한 부분도 빠짐없이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는 믿음이 없는 물론 사람이지만은 그러죠. 아이고, 참 그 정성을 조금이라도 성경에 돌려서 성경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읽으면은 얼마나 복될 테인데,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명작과 고전과 비교할 수 없고, 물론 텔레비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의 그 드라마 작가들은 아주 탁월한 그런 문학가들이고 독서를 많이 하고 또 글을 짓는 아주 창의적인 머리도 있고 표현력도 뛰어난 분들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치로 따지면은 성경의 가치에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 헌신하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여, 이 젊음과 이 생을, 이 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받아주옵소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러워져도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입이 불결합니다. 입이 깨끗하고 거룩한 입, 죄악된 일을 멀리하는 입이 되고 남을 흉보고 헐뜯는 그런 잘못된 입이 되지 않고
선한 입, 덕스러운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죄성이 다 들어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죄성을 막 구정물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일어나듯이, 누가 나의 감정을 경로시키면은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을, 나쁜 감정을 자극만 하면 그 속에서 구정물 같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또 음란한 것,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안 돼. 그런 나쁜 것들이 내 속에 나오면 안 돼. 내 속에 남아있긴 하지만 너는 옛사람의 것이야. 옛 것이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것이다. 너는 죽어야 될 자다. 그 죄는 죽여야 되잖아요. 죄를 자꾸 키우면 안 돼. 죄가 내 속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너는, 네가 오늘도 조금 활개 쳤어,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죄는 죽여버리고, 죄성은 죽여버리고 의와 선만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런 우리의 입이, 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고, 입이 상스러워서 농담으로라도 전부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데는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예. 그러지 말고 상스러운 농담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상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예. 서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런 찬미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입이 이런, 여기에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바로 주를 증거하고, 바로 신앙 고백하고, 또 선하고 덕스럽고 은혜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라. 우리의 입이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좋은 입이죠. 이것이 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가지고 남을 위로 격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남의 마음에 상함이나 주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독한 말만 내뱉는 입이 되지 말고, 그것이 다 우리 속에는 있어요. 독한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독한 말 하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까 말한 대로 죽이고, 너는 나오지 마. 너가 나와갖고 덕이 되지 않는다. 너는 내 속에 있긴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은 죽여. 너를 죽여야 된다. 너를 살려면 안 된다. 독한 말은 죽이고, 나쁜 말들은 죽이고, 덕스러운 말, 위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그런 중대한 시점에서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니까 평소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위로 격려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에 교훈한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부의 고백인데, 신부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은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라고만 표현했죠. 아가서에게서. 신부는 신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소속에 대한 고백이죠. 그는 이제 자신을 오직 신랑에게 소속시킵니다. 자신은 없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신랑만 남게, 내가 내 신랑,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아가서에 이런 소속에 대한 표현이 3번 나온다고 말씀했죠.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도 그에게 물론 속하였다고 말했지만은 내게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했는데, 6장 3절에 가면 그것이 바뀌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 말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나 중심처럼 보였는데 6장 3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 중심, 나의 사랑하는 자가 강조되었다고 보이는데, 오늘 여기 7장에 지금 이 본문 7장의 10절, 7장 10절의 본문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 말만 나오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정말 약화돼 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중심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튼 소속을 보이고 신랑과 신부의 일체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내가 어디 소속입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소속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고, 내 소속은 내지, 내 주인은 내지,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고, 소속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소속이 표현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까? 그렇게 다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소속이 분명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구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의 삶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은 아마 돈을 위해서 사는 자일 거야. 저 사람은 조금 고상하면 그저 가족을 위해서 사는 정도일 거야. 또 더 고상하면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바른 목표를 가진 자들은 다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속을 표현했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목표 설정, 삶의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더 사랑하죠. 이미 사랑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거되죠. 우리는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참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 때 얼마나 더 사랑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되고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자기 중심적이게 이기적이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복종해서 그것은 나 중심 이기적이게 살 수가 없죠. 이기적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이기적이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그것은 악이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대들고 또 조금 이익이 되면 회해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죠.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이것이 이웃에게 선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가 돼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도 희생하고 우리의 생도 우리의 모든 부귀 영광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심해야 될 자들인데 그런 정도 손해, 그 조금 손해, 그건 아무것도 아닐세요.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선한 일들을 좀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도 남는 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죄짓지 않습니다. 의를 행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악하게 하지 살지 않습니다. 선하게 삽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내세 중심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시겠죠. 나는 아무개가 좋다. 아무개가 좋다. 아무개가 좋다 그러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좋다. 나는 에녹이 좋다. 노아가 좋다. 욥이 좋다. 합정동에 보니까 합정동에 아무개가 좋다. 그게 다 좋으면 좋겠지. 우리 모두가 다 에녹처럼 되고 노아처럼 되고 욥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다 되고 다윗처럼 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좋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신부는 신랑에게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그것은 사람 많은 곳 좀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그와 같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교제
혹은 부부의 친밀한 교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이런 무슨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말은, 저 사람 오늘도 보면 성경책 가지고 많이 읽고 있네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도 시간을 내서 그 정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빠졌다고 말하죠. 우리가 뭐든지 몰두하면 빠진다.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몰두해 보시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예, 안녕입니다. 그러고 가는 것 말고, 그거는 몰두가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것이고, 예,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 그건 교제도 아닐지도 모르고, 그런 걸 교제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 할 때 하이,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 다 하이, 그럼 하이,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헬로우, 하이. 그게 교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인사죠. 지나갈 때 우리가 이웃에 사니까. 예. 교제는 같이 집에 초청해서 차도 대접하고 또 먹는 것도 과일이나 좀 깎아놓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것이 교제잖아요. 그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매일 밥을 세 끼 먹어야 살듯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사는 것이 신자고, 또 매일 우리가 호흡하며 살듯이, 그렇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예, 우리가 30분 이상 기도하는, 30분, 성경에 30분이라는 말 없지만은 30분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의 시간이 24시간이 4시간인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물론 30분이 한목에 모여 있지 못하면 흩어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라도 길을 가면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호흡은 쉬지 않고 합니다. 일할 때도 호흡하고, 예, 심지어 누워 잘 때도 호흡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신부는 이전에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지체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는 게으르거나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하죠.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찍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밤늦게 너무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가 조정할 수만 있다면 조금 일찍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간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또 포도음이나 꽃술이나 석류꽃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신부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선한 행위들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합한 채는 우리말로는 흰 동말풀, 그렇게 사전에는 되어 있는데, 흰 동말풀, 맨드레이크라는 말이 흰 동말풀 그러는데 아마 향기가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그런 꽃으로, 사랑의 꽃으로 합한 채를, 향기가 좋은 합한 채를 여기 언급하고, 또 신부는 신랑을 위해 문 앞에
각양 귀한 실과들 새 것과 묵은 것을 구비하여 쌓아두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인격의 열매들, 즉 선행들, 목회의 열매와 같은 신자들의 변화된 삶, 변화된 언행. 많이 변했어요.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더니 변해서 좋은 사람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 착해졌어요. 저는 악한 것을 찾기가 이제는 찾을지는 없어요. 찾을 수 없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열매들이죠. 예, 새 것과 묵은 것을 쌓아두는 문 앞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종려나무같이 곧고 번성하는 종려나무같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종려가지를 흔드는 신자와 같이 되고 또 어린 신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지지 않고 젖이 잘 안 나옵니다. 아유, 젖이 말라버렸어요. 유방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젖이 잘 나오는, 그래서 늘 그 먹을 것이 어린 신자들이 예배당에만 나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유익합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더 배우게 알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강단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다 성숙해서 그렇게 다 되기를,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이, 또 모든 구역을 맡은 그런 권찰님들이 다 영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이 되지 않고 성경에 유식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에는 포도주 같은 좋은 말들이 흘러넘쳐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말씀들, 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거룩하고 선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 권면하고 위로 격려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흘러넘쳐서 혹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 잠을 자는 사람들도 그 말이, 그 포도즙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깨어나서 입이 움직여서 그들의 입으로도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고백과 증거와 또 그런 위로 격려를 받을 때에 그들이 또 입이 조물조물 움직이더니 그들도 말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구하여야겠고, 소속을 바로 알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이라면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허무한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과 신부는 신랑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갖는다고 했습니까? 친밀한 교제는, 그렇죠, 어느 집에 가면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가세요. 문 닫고, 그건 교제가 아니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시고 아이고 오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커피, 또 녹차, 차도 좀 마시세요. 내가 또 과일도 좀 깎아낼게요. 여기 맛있는 빵도 좀 있네요. 몇 개 들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제죠. 교제를 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신랑과 교제하는 것은 성경과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다 토하듯이 아뢰고,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다,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니까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듯이 향기로운 그런 열매들, 먹을 만한 선한 열매들이 맺히듯이 신앙이 자라서 선행의 증거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본문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되고,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이 되고, 입술에 주님이여 포도주 같은 선한 말들이 흘러넘치는 교제가 되고, 다른 어린 신자들을 더 세우고 견고케 하는 교회가 되며,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